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어떤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내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자기 자신 또한 유대인만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올 많은 이 땅에 태어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 돌아갈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신앙은 1대1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무리 중에 만나지만 모든 무리 중에 누굴 만나요?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마리아 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5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순간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은 나의 죄까지 죽었던 그분이 너의 죄도 같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죽을 때 너와 함께 너의 죄값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내가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네. 어디서 죽었나?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네. 내 죄가 죽었네. 나의 가문으로 내려왔던 우리의 죄들이 죽었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덩어리, 육신의 옛자, 내가 만든 자, 거짓된 나, 우울감의 나, 열등감의 나, 수치감에 불들렸던 나, 쓴뿌리의 나, 그가 나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산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고백이 뭘로 바뀌셔야 돼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다.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너는 지옥불에 던져질 흑암의 권세 앞에 던져질 인간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사 흑암에 있는 권세 있는 나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옮기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육체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왜? 그것이 예배소의 골로새에 나오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네가 사는 것 아니야. 네 안에 예수가 있어. 그래서 너는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짐을 지고 사는 거야. 너는 예수의 생명의 짐을 지고 사는 존재가 됐어. 그래서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찬양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어떤 강야 속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 찬양의 이 가사와 이 말씀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회색지대에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 현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고 살고 누구랑 살아요? 이미 거짓된 나는 죽었는데 그 나가 나인 줄 알고 내가 계속 그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시고 있는 현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 내 안에 거짓된 나, 내 안에 그 쓴뿌리의 감정, 이게 나인 줄 알아. 주 예수를 명령 선포한다. 쓴뿌리의 감정은 파쇄될 지어다. 그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미 그거는 끝났어.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니까는 이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짐을 진 자인데, 예수의 생명을 졌다는 건 뭐냐면 말씀의 짐을 진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짐이 아니라 어떤 짐을 진 자예요? 말씀의 등에 말씀의 짐을 진 자예요. 예수의 생명의 짐을 진 자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의 생명을 나눠줘라. 너는 말씀의 짐을 진 자야.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너는 그의 생명을 드러내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새롭게 된 존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야. 그래서 내 등에는 예수의 생명이 짐을 진 자야. 난 이걸 어떻게 해요? 통로가 돼서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냥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지 나와 함께 있지. 그래서 그 말씀을 관념으로 살아. 그냥 머리로만 갖고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광야를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할 때, 고난이라는 걸 통과할 때 나의 겉사람이 깨진 것만큼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진 만큼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진 만큼이에요. 그만큼 내 안에 속사람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등짐잔 이 속사람이 드러나게 됐고 나타나게 됐고,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짐을 진 자야. 너는 예수의 생명을 등에 짐을 진 자야. 너는 그 십자가의 짐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짐을 진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자, 드러내는 자. 왜? 예수님이 선포해 주잖아요. 갈도한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왔고, 예수님의 죄가 왔고, 예수님의 구원함이 왔고, 예수의 능력이 왔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왔고, 또한 예수님의 이 구원함이 왔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왔다는 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나, 주 안에 있는 자나. 그래서 새롭게 된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늘 꼭 붙이는 게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이게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것이 생명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판에 신비로 계속 새기셔야 돼. 그렇지, 나는 거듭났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 예수님 생명으로 난 거듭났어. 난 새롭게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계셔. 이거를 하루에 몇 번 인식하고 사십니까? 이거를 몇 번 인식하고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그리스도 거야. 이것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쓸데없는 년이야. 나는 이것도 못 가졌고 나는 정말 힘들게 살고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는 자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새롭게 되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사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예수를 위해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대값을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 산 자가 되었어. 그래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 충돌해.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 쓴뿌리, 상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심리적 방어 기제가 그걸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 내 심리적 이 방어 기제가. 근데 이 심리적 방어 기제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 상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이 상태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내 안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 쓰레기를 붙들고 있으니까는 확장하라고 해도 확장이 안 돼. 말은 확장을 얘기하지만 내 속은 여전히 확장이 안 돼 있어. 이중 메시지라는 거죠. 어떤 때는 믿음을 말하고 어떤 때는 내 안에 쓴뿌리를 말하고 오직 그래 성경은 말하죠. 네 입은 한 가지야. 네 입에서 쓴물 단물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물이 나오든 쓴물이 나오든 물은 한 가지만 나와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쓴물도 나오고 내 밖에 단물도 나오고 믿음에 어떤 때는 믿음에만 어떤 때는 아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아유 나 같은 건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쓴물을 말하고 이거는 바로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 아프지만 인정해야 돼요. 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변명하죠. 우리는 합리화시키죠. 우리는 부정하죠. 아니야. 그거 내 생각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마귀가 나를 속여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나한테 꾀임을 줬어. 라고 말하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말씀에 보면은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고 말해요. 하와는 마귀하고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호기심의 생각을 마귀하고 논쟁하다가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죄에 빠졌어요.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속아서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마귀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그런 말씀이 있는가? 디모데 말씀입니다. 예, 디모데. 하도 내가 급하게 말씀을 정리하는 바람에 도대체 2장 14절 2장 14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한번 찾은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누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고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죄에 빠지고 나서 그걸 먹은 걸 어떻게 해요? 나눠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마귀 탓이었다면 성경은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의지의 선물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근데 하와는 선택한 거야.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이 꾀에 마귀하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속아서 결국 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올무가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의 올무를 널려놔요. 하지만 죄의 올무에, 죄의 유혹에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나를 속여서 그놈의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거짓 때문에 나에 속고 있어. 왜? 우리가 심리학적 기제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투사를 내요. 이게 투사가 뭐냐?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어떤 결점, 어떤 단점, 어떤 욕망, 이거를 타인이나 아니면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나의 힘듦, 어떤 단점. 그래서 항상 자존심이 걸리는 거죠.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 이놈의 자존심이 불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 때문에, 아까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 때문에 내가 승질났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승질났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우울에 빠졌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패가망신됐습니까? 마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팔자가 더러워졌습니까? 세상 사람의 관점은, 마귀의 논리는 그렇게 말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새로운 피조물이 회개했어. 그러면 우리의 사고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시선을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게 죄사함의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돌아온 사건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예수를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진노를 쌓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죄의 이 패명을 갖고 살아. 그래서 이 죄의 이 패명이 있어요. 무한자 등등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죄는 곧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겉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대. 밥을 먹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머리는 곧 뭘 쥐고 다녀요? 사망.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이 권세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 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놀라운 애구나. 죄의 삭은 곧 사망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머리의 짐이 죄의 짐이 아니에요. 사망의 짐을 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치렀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흰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 하고 있어요? 머리에 사망이라는 짐, 지옥이라는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눌려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떳떳하지 않아. 마음이 당당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감당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것들이 오면은 우리가 그동안 사람의 그 죄로 인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어떻게 방어하려고 이렇게 발달된 이 방어 기제를 가지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한 그 순간 그 사람은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이미 사고관념이 그거는
내가 선택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너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래 마귀가 그런 거야. 그놈의 마귀가 내 새끼를 붙들고 있어서 그놈의 마귀가 내 남편을 붙들고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 마귀를 내가 안 붙들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진노를 쌓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진노를 쌓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그 사람의 머리에 사망의 쥐. 그래서 공고의 쇠사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때 묶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공고의 쇠사줄. 그래서 파멸과 고생과 유린 방황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왜 방황해요? 공고의 쇠사줄에 갇혀있기 때문에. 눈이 막혔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된 자예요. 눌려있는 자예요. 그래서 눌려있는 이 자를 어떻게 해요? 은혜해가 왔을 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는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온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던 거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나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투사라는 가지가 갖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인정이 안 돼? 나의 결점, 나의 단점이 보기 싫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어?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은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요? 당신에게 떠넘겨요. 너에게 떠넘겨. 환경에게, 마귀에 떠넘겨.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자기를 직면해 본 적 있을까? 직면했을까? 직면하지 않았겠죠. 직면 안 하니까 어때요? 두려움 때문에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죠. 아담은 대표 원리예요. 그런데 아담한테 먼저 찾아왔죠. 하나님이 하와가 속아서 죄에 먼저 빠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와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아담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너의 벌거벗은 거,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의 나무를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 그 화살을 돌렸어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화에게 물어봤더니 화가 누구에게 돌렸어요? 뱀이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투사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 솔직 정직하지 않고 너무나도 두꺼운 겉사람으로 똘똘 뭉쳐있다. 무엇으로? 투사로, 자기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환경을 던져, 광야는 환경에 던져. 왜? 너를 봐라.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의 충심의 동기를 갖고 있는지 너는 너 자신을 솔직하게 봐라 라고 사람을 붙여놨어. 꼴통들을 붙여놨어. 그리고 환경을 붙여놨어. 근데 우리는 그 꼴통과 그 환경과 그 광야와 그 길을, 험난한 그 산골짜기 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돌뿌리에 넘어지면 저놈의 돌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꼴통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든 거야. 내가 자존심 상한 거는 내가 훈련이 안 된 나를 발견하지 않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한 거야. 너만 고쳐.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거 많이 말해봤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입으로도 많이 해봤죠? 나는 문제 없어. 너만 고치면 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책임 전가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책임 전가는 이 죄의 전가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겉사람을 깨주려면 고난이란 걸 집어넣어야 돼. 고난을 넣어도
이 겉싸움이 너무 강해서 계속 자기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너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 부모 때문에 그래. 계속 그러니까 그 연단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발견하겠냐면 너를 발견하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왜 바울이 이걸 발견했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는 참된 나가 발견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위해 산 자가 되었구나. 이게 나였구나 라는 것을 누가?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광야 길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누구를 발견해라? 너를 발견해. 근데 우리는 이 겉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는 게 너무 두려워. 내 아픔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교만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걸 이 사실을 너무 인정하기 싫어. 내 안에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인정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하고 있어.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아. 이거 인정하는 게 너무 싫어. 왜? 자존심 상하는 거지.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하나님은 이 직분은 포장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연합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아멘? 직분은 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갖고 포장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지도자인데, 그래도 내가 사모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직분으로 여러분의 체면을 포장하면 안 돼요. 결국 이게 뭐예요? 투사예요.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봉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의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라고.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들이 이 직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써요? 자기 겉사람의 체면 용도로 쓰는 거죠. 깨지게 될지어다. 깨지게 될지어다. 깨져야 되셔야 합니다. 이게 안 깨지니까 아무리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계속 너만 잘해. 너만 잘하면 우리 집은 평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내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나를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겉사람의 심리적 방어 기제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발견하라고 우리를 광야길에 집어넣는데 내가 나를 발견하자고 누구를 발견해요? 환경을 발견하고 마귀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만 발견해.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물어봤겠어요? 아담아, 너 왜 너 버섯머슴으로 이렇게 있니? 너 왜 그걸 먹었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은 알아. 그렇지만 왜 물어봤을까요? 너를 보라고. 너의 죄를 보라고. 직면하라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하고 너 내게 회개하라고, 토설하라고 이렇게 직면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이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책임 전가를 화에게 바뀐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전략을
누구 때문이라고 마귀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겉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내 마귀가 나한테 뿌려놓은 거를 가지고 내가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둘러싸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그 겉사람에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깨지셔야 돼요. 겉사람이 깨지기 어려운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그분의 영이 활성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어려운 거야. 왜? 싸우니까. 마음의 영역에서 내 심리적 방어 기제와 싸워. 근데 성령님은 너를 봐. 너를 직면해. 너가 지금 왜 그런지 너 내게 와서 물어봐. 내가 말해줄 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죄의 습관대로, 사고의 습관, 생각의 관념의 습관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그 틀을 갖고 보니까는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고요. 어떻게 봐요? 내가 살아왔던 방어 기제를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교묘하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않아요. 그렇지? 너가 또 나를 피하고 있네. 아까 우리가 점심을 내가 늦게 먹으면서 우리 지혜랑 지원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차들이 아무 데나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차 단속 차가 왔어. 차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니까는 어느 순간 차들이 싹 없어졌어. 밥 먹고 있으면 지원이가 보면서 와, 주차 단속반이 차가 오니까는 차가 정리가 됐네? 싹 없어졌네? 그리고 신경 써서 그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머? 근데 차들이 계속 뱅뱅 도는 거야. 주차 단속반을 피하려고 계속 뱅뱅뱅뱅 그 자리를 몇 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지연이 그걸 뭐 엄마 차들이 있잖아. 지금 주차 단속반 차를 피하려고 지금 차들이 뱅뱅 돌고 있어. 그거를 보면서 내가 아하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저렇게 도망 다니겠구나. 이것이 내 안에 탁 오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툭 던졌어요. 지연아, 너가 그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깨달음이 있네. 이 경찰차는 누구예요? 단속반 경찰차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직면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간 돌파를 해. 순간만 모면해. 자기 투사로, 이렇게 부정으로, 자기 합리화 변명으로 책임을 다 남한테 전가하면 나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계속 직면하고 물어봐.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나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차들이 주차 단속반을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걸 보니까는 차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다니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차들을 향해서 너의 죄를 직면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말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펼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차 주인들은 그걸 피하고 싶은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은 거야. 자기 생각대로 좀 하고 싶은 거야. 자기 논리를 좀 피고 싶은 거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논리를 펴서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공고의 쇠사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주를 피하고 다니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은 마귀가 대적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를 피하고 다녀. 그러면 누구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 논리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존자의 그늘이 싫어서 지존자의 그 시선이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장대를 가지고 자기 방어기제, 자기 심리 방어기제 이걸 가지고 사니까 아무리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겉사람의 죄의 짐을 또 지는 거야.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우리가 헛되게 살아요.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대를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을 피하며 살려고 하는지, 직면하고 인정하며 솔직하며 너무 쉬운 거를, 솔직하면은 자유로운 거를, 그 솔직한 게 너무 힘들어서. 왜?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마귀가 뿌려놓은 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숨은 동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줘도 그 사역 속에 뭘 드러내요? 너의 숨은 동기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일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를 더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모든 출발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의 사역의 모든 출발지는 일의 행함이 아니야. 먼저 그 일을 이뤄놓는 그 일이 아니야. 모든 일의 사역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나의 사역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생산적으로 몸을 놀리고 뭔가 해야 된다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마르다처럼 마음이 정리돼서 분주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갖고 갔을 때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마음의 분주함부터 정리하라고 말해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를 세상 관점을 가지고 봉사, 노동, 뭔가 하는 거, 업적, 성취, 과업, 이걸로 하니까는 내 겉삶에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하나님의 일은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아멘. 믿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의 관점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의 동기가 먼저 그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지. 그 태도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의 어떤 해야 될 일, 성취해야 될 일, 어떤 과업의 일도 다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고 주가 이루는 열매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얘기하는죠. 그래서 겉사람의 열매는 파쇄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속사람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가 바뀌어지면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맺어요? 주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있으면은 맺어지는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주존자의 날개 그늘을 피하지 말자. 가치관이 바뀌자. 생각이 바뀌자. 그래서 하나님이 강야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여러분의 겉사람의 심리 방어 기제, 이거 풀어. 이거 해제해! 여기서 논란하지 마. 인정해. 그리고 받아들여. 너의 약한 점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 위로를 구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의 단점을 어떻게 해요? 포장하고 있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내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바뀐 거야. 변화된 거야. 변질된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예전에 신혼 초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연단 속에 들어가니까는 깨닫는 게 있어.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질된 게 아니야. 내 안에 그게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려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면 내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 이걸 다루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훈련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심리적 이 하나님의 또 오는 겉사람의 방어기제가 이게 나인 줄 알고 살면은, 여러분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구원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참된 나가 발견되지 않고 거짓된 나가 발견되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거짓된 마귀의 인격 붙들고 살면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 삶에 열매가 없잖아. 내 삶에 열매가 없잖아. 너무나도 비근 건 내 삶에 열매가 없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없잖아. 내 삶의 열매는 여전히 자기 방어기제를 갖고 책임 전가하고 그럴 일 없어 하고 부정하고 나 때문에 그런 거야 합리하고 늘 변명하고 늘 무의식 속에 거짓말이 올라오고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성인 아이라는 거 인정하면 되는데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는 모든 걸 다 환경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러면 그게 나인 줄 알고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숨은 동기가 교만의 숨은 동기를 품고 사니까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50년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를 주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원하는데 내 삶의 열매는 그게 아니야. 근데 그게 나인 줄 알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고 속아. 그래서 죄에 빠져.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처럼 자기의 방어 기제에 속아서 죄에 빠져.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말할까? 난 열심히 주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열매를 보고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사람들은 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직면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직한 영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된 감정에 속고 있으니까 양가 감정.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사랑해지지 않고 결국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결국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한 거야? 사랑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양가 감정은 결국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야. 차가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미지근해.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해버린다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했죠.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바로 뭐예요? 라디오의 교회 성도의 마음이에요. 결국 뭐예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감정이 주인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졌다가. 왜?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나가 아니라 어떤 나예요? 거짓된 나. 그러니까는 뿌리가 잘못 박혀져 있는 거죠. 겉은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해. 하지만 마음의 뿌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열매가 어때요? 맺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가 원하는 열매.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중심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 너를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성령님 안에서 밝히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려졌던 것 밝히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숨겨졌던 것 밝히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을, 생각을 들춰내고 여러분의 감정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뭘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나가 발견되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참된 나가 발견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경고에서 흔들리지 아니해.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줘주겠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터 위에 내가 서여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의 터 위에 내가 서여져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옆에서 어떤 안경이 안 좋아도, 뭐가 와도, 어떤 심한 파도가 몰아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야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의 주인 되고 세상의 방어 기제로 내가 거짓된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은 모래성 위에 서 있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또 다시 쌓았다, 무너졌다, 또 다시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쓰레기는 다 제거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터 위에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환경 가운데 뭘 집어넣냐면은 말씀을 던져 놓으세요. 시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말씀 몇 가지 찾아보고 우리 기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러분 시편 110편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구절이 굉장히 반복이 돼요. 그렇다면 시편 107편의 이 핵심 구절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그 인자하신가, 그분이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뭔지를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을 잠깐 떼어놓고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이런 마음이 아니야. 말씀으로 깨끗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된 마음,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이런 마음이 아닌 이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훈련시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영적 전쟁터야. 그래서 말씀의 법도 있지만은 사망의 법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 말씀을 따라가는 거를 난 힘들어, 난 안 돼, 난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하고 내가 그거를 제안하고 하나님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함으로써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게 바로 뭐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거야.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기 싫어하는 거야. 내 혼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방어 기제로 썼다. 나의 심리적 방어 기제, 그게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터 위에, 계속 말씀의 터 위에 단련 속에서 여러분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방어 기제를 가지고 거짓된 나를 붙들고 계속 포장하고 있으면 뭐가 와요? 공고의 쇠사슬이 와요. 흑암이 와요. 사망의 그늘이 마음을 덮어버려요. 마음이 어둡다고요. 마음이 가난하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서 늘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니까 공고한 거야.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 어느 순간부터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직면시키는 거죠. 너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 내가 흑암의 그늘 아래 있구나.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구나. 내 마음이 불편해? 아, 내가 지금 뭔가에 묶여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내 삶하고 말씀하고 따로 생각해. 관념으로만 있어. 이게 내 말로 풀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면 관념밖에 없어. 그 말씀 따로, 내 인생이 따로인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흑암이야. 어두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지혜가 안 떠올라. 지혜롭지 않아. 승질밖에 안 나. 자존심밖에 안 올라와. 계속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내가 깔아앉아 있어. 내가 우울에 깔아앉아 있어. 그래서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기분 나빠. 뭘 해도 죄수대가리가 없어. 뭐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역의 마음. 심령의 중심의 동기가 뭐예요? 교만. 내가 거역하고 있어. 말씀의 위에 내가 터에 서야 되는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거짓된 나를 붙들면서 하나님을 도우지 않는 이 마귀가 뿌려놓는 이 거짓된 방어기제. 내 심리적 방어기제. 우리는 그 방어기제를 갖고 있으면은 마음이 때로는 어떻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내가 나를 포장하고 있어야 돼. 거짓된 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계속 사망이 들어와. 계속 안 돼. 계속 힘들어. 그리고 마음이 우울에 빠져. 무기력에 와. 계속 중독에 빠져 있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입할 줄 아셔요. 흑암이 지금 나를 덮고 있구나. 지금 부정적인 쇠사슬이 나를 지금 묶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져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머리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다 박아놔. 그냥 내 틀에 박아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내 틀에 박아놓으니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싶은 것만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주 예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깨지게 될지어다. 말씀을 보게 될지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의 통로가 열려서 마음이 어때요?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는 자는 말씀에 울림통이 있어.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울려. 너 지금, 너 봐. 너 계속 그렇게 가다가 너 넘어져. 너 또 넘어질래? 이 마음이 양심으로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해요.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 말씀 어때요? 10편, 16편 7절에 했어요. 7절,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해요. 또한 하나님 8절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한다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양심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계속 그 양심을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는 단련이 돼.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련을 안 받아. 죄 짓는 데는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구나. 마음에 양심이 꺼림직해. 그러면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명, 합리화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양심의 기능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에이 뭘 그래. 그런 일 없어? 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해. 자기 기분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한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어.
그러면 반드시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나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불에 넘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위험한 환경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던져, 또한 양심의 어떤 기능을 던져. 근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이 방어 기제 갖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나 잘 되게 해줄 거야. 잘 되게 해주죠. 누가 못 되게 해줘?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줘요. 근데 우리의 심령의 동기가 고쳐질 때 더 잘 되게 해요. 심령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해줘도 잘 되게 해줄 수가 없어. 왜? 그것이 결국 죄의 통로가 되고 쓰임받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구한 거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듣지 아니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 행하신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하면은 뭔가 뿅뿅뿅뿅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기적은 나를 발견한 것. 내가 지금 흑암에 갇혀있네. 내가 두려움에 갇혀있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고쳐져요. 왜? 말씀을 보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고친대요. 우리의 상처를 싸면 돼요. 고친대요. 근데 고침을 받아야 될 내가, 수술 받아야 될 내가 수술 안 하고 자꾸 아담처럼 하와처럼 책임 전가하고 방어 기제로 자기를 거짓된 나를 붙들고 싸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심령이 오직하면 더 깊은 환경 가운데 던질까요? 오직하면 안 던져도 되는 그 환경 가운데, 위험한 환경 가운데 오직하면 던질까? 그래서 김덕희 원장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잖아요. 주님의 눈물을 보았다고. 내가 오직하면 내가 너한테 이룰 수밖에 없는 나의 심정을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김덕희 목사님은 주님의 눈물을 보고 통곡하면서 자기의 심령의 중심의 동기를 발견한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너를 다루지 않으면 너는 깨지지 않는 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번 흔들 때 훈련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합니다. 내 안에 흑암이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때 어때요? 100배, 1000배가 확장이 되죠.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의 씀씀이가 이 태도와 동기가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확장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깨져야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자함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절 읽으세요. 107편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아멘. 내가 환난 가운데 던져졌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고 있는 기적이에요. 아멘. 저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 동굴 속에 들어갈 때 그때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루고 있구나. 그 다루심의 최종 목적은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최종 목적은 바로 뭐예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요? 왜 양심의 뜻을 멸시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고통을 줘서 어떻게 하셔요? 내 옆에 고통을 주고 내 옆에 환경에 재정의 어려움 이런 거 될 것 같은데도 안 돼.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줘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결국 이 환난은 나를 만드는데 어떤 나?
온유와 겸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겠구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나를 겸손을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엎드려야겠다. 그래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빠르게 통과된 거죠. 근데 내가 납작 엎드리지 않아. 내가 나를 발견하지 않아. 납작 엎드려야 돼. 어설프게 엎드려. 그러면 또 가다가 또 넘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돼봐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요? 단련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힌 맨줄에서 끊으셨도다. 아멘.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환난이 와도 환난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나의 그 얼거매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줄이 끊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걸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결국 그 사망과 흑암의 권세의 줄을 누가 끊어요? 주가 끊어버리는 거야. 누가 끊어요? 주가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 연단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뭐야? 쇠빗장을 꺾어버리잖아요. 나의 멍에를 꺾어버리잖아요. 내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쇠빗장을 꺾어버린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리지 않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보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넘어질 것 같으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 것 같으면 주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연단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금이 마음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상승세를 타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10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메시지의 이 울림이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저는 묵상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봐도 결국 여기에 붙들려 있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 지존재의 뜻을 멸시하고 있구나. 결국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역의 마음, 우상 숭배의 마음,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부정적인 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뭘 발견해요? 뭘 발견해요? 뭘 발견해요, 권사님? 나를 발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미 줬어.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머리에만 박아두고 내 틀에만 박아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뚫고 나오지 못하게 내가 만든 나야.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가 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받기 싫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이제 하나님 나한테 두려운 일은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젠 두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내게 두려움은 사라졌어? 이제 내 앞에는 두려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깨지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응? 네. 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김동현 집사님. 네. 그래요. 다 맞아요. 그런데 99% 맞은 게 조미경 집사님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제거해 주겠다는 약속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내 안에는 부정적인 이 부정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죠. 내 안에 부정의 방어 기제가 바로 뭐예요? 두려울 때, 어떤 위험이 올 때, 현실이 올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회피해버리고 왜곡해버려. 내가 암을 걸렸어. 그러면 암을 인정하면 돼.
아니야, 나 암 안 걸렸어. 난 건강해. 내가 어떻게까지 어저께까지도 쨍쨍하게 돌아다니 무슨 암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회피고 현실 왜곡이. 이게 부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쌓여져 있으니, 겉사람이 쌓여져 있으니, 말씀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뭐가 해석해요? 겉사람이 그걸 해석해. 그래서 앞으로는 내게 두려운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하나님이 없애주는구나 라고 겉사람이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때로는 오판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하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내가 너 있잖아. 내 옆에 네가 있잖아.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그 앞에 있는 환경이 뭐가 두려워? 나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너는 그 환경 넘을 수 있잖아. 내가 완전한 주야. 내가 전지전능한 주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완전하신 주가 있잖아. 내가 옆에 있으면 됐지 않니?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고 말한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주님이 있을 때 그때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지. 내가 그 장애물 이제 없애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줄 때 내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그 장애를 뛰어넘게 해서 세빌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버리게 하는 거죠. 아멘. 무엇을 통해서? 그를 신뢰함을 통해서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은 이런 여러 가지 걸 쓰면서 이것이 바로 기적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 인생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인자하심이야. 너의 고난이, 고통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야. 하나님이 그걸 기적을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은. 저는 시편 107편 갖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시편 107편 갖고 일어났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피고 내가 지준 내 뜻을 멸시하고 있었어. 나의 심령의 중심의 동기를 살피고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어? 고통 가운데 나를 지금 겸손하게 훈련하고 있어? 그럼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엎드려져 있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직면하게 시작하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에 직면하는 거야.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다 또 넘어져.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체험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겉사람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방어 기제를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명했어? 늘 변명했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겉사람이에요. 그거 경관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변명으로 해석해요. 혼적으로 잘못 해석해버려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영의 통로가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통치받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면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사람을 회개하지 않고 겉사람을 깨뜨리지 않으면 겉사람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나의 변명 삼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세빌장을 꺾어서 우리의 길을 다시 만들어 가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